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 참된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또 편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이 초대교회의 극심한 환란과 또 격동치는 역동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참 반전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열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마치 신앙 고백의 표본과 같은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열정과 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고 맙니다. 그리고는 후에 그것을 회개하면서 돌이켜서는 이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변함없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사도의 직을 정말 충성하며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보면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아주 극초기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몇몇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라는 의미를 가진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을 믿고 3, 4, 5 모여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자들, 전도하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모여서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모여서 좀 복음을 듣고 변화하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적으로나 아니면은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좀 외지고 이방인처럼 대해지고 또 핍박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 작은 소규모의 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런 근거, 우리의 뿌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영원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정답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 23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근거는 바로 썩어지지 않을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씨가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 분명히 우리는 씨라고 하면 썩어져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일반적인 씨를 아실 겁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썩어지지 않는 씨예요. 이 썩어지지 않는 씨는 말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있고, 이 씨라는 것은 또 생명력을 의미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씨 비유를 잘 배우셨지만 그 씨라는 것은 항상 생명력이 있었어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비록 그것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나야 할 본분이 있지만 그 본분을 다하고 나서는 썩어질 씨는, 일반적인 씨는 그냥 그러고는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썩어지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그 씨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않는 씨예요. 씨는 씨인데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썩어지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신비한 이 씨는 썩어지지 않아도 생명력 있게 역사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대로 존재하고 다시 생명력 있게 역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이것은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생명력 있는 씨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구약시대 열왕기하 4장이죠. 1절로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하잖아요. 엘리사가 등장해서 공간 가운데 있는 그 과부와 아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들은 살펴보니까 이들의 형편이 어때요? 그 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근데 남편이 원래 신학생이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그냥 먼저 소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엄청난 어려움과 그런 또 자녀도 키워야 되는 이 과부에게 엘리사가 찾아가서는 그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준비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오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사실은 그 과부와 그 아들은 엘리사에게 대접할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기름 한 방울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떡을 구울 정도 기름 남아 있고 그거 정도 먹이고 이제 자기는 죽으려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찾아와서는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가지고 양껏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남은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부어줘요. 한 그릇이 차요. 그리고는 다른 그릇을 대니까 또 채워집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그거 구워 먹고 떡을 한번 구워 먹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과부, 소망 없이 아무 빚도 없이 정말 이 더럽고 추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 인생을 이제 마지막 끝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결국에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그 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역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최근에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작은 아이가 점심거리로 가져왔던 오병이어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또 수적으로 따지면은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이는 역사.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작은 조각으로 나눈 게 아니라 떡을 넉넉히 주는 거예요. 보리떡 5개니까 5개면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잖아요. 그럼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의 물고기도 아니고 그거를 다 나눠줍니다. 당신도 우리 한번 나눠 먹어봅시다. 나눠주면 채워지고 나눠주면 바구니가 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이런 생명력 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역사라고 믿어야 돼요. 과거에만 적용되는 유대사회, 그 과거에 로마 시대 혹은 유대사회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간다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썩지 아니할 씨예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썩지 않는 씨는 또 확장력이 있습니다.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말씀의 생명력이고 확장력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낳으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이죠. 베드로전서 앞장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아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중생이 거듭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어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먼저 우리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모를 통해 낳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고요. 내가 태어난 것이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났고 왜 이럴 거면 나 낳았냐고 불평하고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냐고 불평할지 몰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평이지 우리의 본질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낳으셨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낳아졌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야고보서 아까 1장 18절이죠.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요?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능히 구원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는데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한 거 받았어요. 여러분이 귀한 거 받으면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여러분이 시어머니한테 받은 귀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 어머니한테 받은 귀한 어떤 결혼할 때 내가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받은 가정의 갑오 같은 거 아니면 대단한 반지 같은 거 그런 거 주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됐다. 너에게 줄 때가 됐다 하고 혹시 그런 거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가세가 기운다고 해도 그런 거 못 팔아먹잖아요. 우리가 귀한 게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게 귀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능히 구원할 그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겨진 씨가 썩지 않을 뿐더러 생명력이 있어서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며 더럽고 넘치는 악을 내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구원할 그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지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자라나고 또 더 확장되어 가서 우리를 그의 말씀 앞에 또 붙들림 바 되어 살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근거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고통, 베드로가 겪은 또 그 초대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썩지 아니할 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인생도 평탄하고 늘 좋은 일만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고한 믿음은 언제나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4절에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가 가지는 영광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 분명히 있어요. 세상 가운데도 왜 영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 능력, 지혜 모든 면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 영광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썩어지지 않는 씨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은 25절에 앞에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말씀은 오직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잠깐 떠나가는 풀과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영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 그 모든 것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이 오직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세세토록이요.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 자체가 끝이 없는 거예요. 세세토록.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그 대단한 역사,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바, 만나를 먹여주신 것, 또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하신 것, 또 놀라운 그 홍해를 가르는 일, 또 요단강을 건너간 일, 또 쓴 물을 달게 만드신 역사, 혹은 모든 그 불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역사,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 아이성을 무너뜨린 역사, 그 외에도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존재하심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세토록 무궁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가운데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토록 믿고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세세토록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세세토록 함께 하시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린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겪은 이 상황, 초대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유대사회에서 비참하고 핍박받고 그들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당사자이신, 구원의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이 순간에도 남아있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지만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겠어요. 잔혹하고 무시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또 홍수와 같은 엄청난 기술들이 이 시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술을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세상을 또 그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 이뤘던 발전이 지금은 1, 2년 안에 그 기술이 다 그것을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성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 뭐 조금만 애쓰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기술적인 발전을 진보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행복이라는 가치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만족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삶은 그 기술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의료도, 그 어떤 우리의 그런 복지나 그 어떤 사회적인 제도라도 우리의 만족을 완벽하게, 인간적인 만족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대가 그랬고, 과거가 그랬고, 현재가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기술적인 진보 너무나 좋죠. 누릴 건 누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세대에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쇠해지고 약해지고 과거 것이 됩니다. 과거에 충만했던 그 영광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국가의 원수가 되고 아니면 대기업의 어떤 총수가 된다고 해도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그들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 과거부터 주셨던 그 세세토록 있는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늘 편안하고 우리에게 주실 때 늘 소망을 주시던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냥 성경을 대하면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 펼쳐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으니까. 서적에 꽂혀 있고 내 옆에 있고 교회 가면 있고 항상 성경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아까 본 것처럼 더럽고 추한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내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수단이 말씀이라고 믿는 자만 그 말씀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까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까이 있는 건 언제나 가까이 있죠. 어디 가나 성경은 있고 찾아보면 언제나 있고 휴대폰에도 들어가 있고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정말 성경을 펼치고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움직이고 인도하고 주장한다고 믿으신다면 정말 말씀 앞에 내가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려면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말씀이 정말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아있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또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안에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해요. 연구를 통해서. 아, 진짜 제대로 성취가 되었구나. 아, 진리구나. 이렇게 믿는다고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신앙이 없으면서 연구하는 목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영혼을 솟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지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역사해서 참된 소망을 붙잡고 내가 영원히 믿음 생활 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더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믿음을 견인해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루뭉술한 자세 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 나는 여러 사람이 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나는 있는 것 같아. 그건 거짓이에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럿이 믿고 여럿이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그냥 느낌적으로 나도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그 느낌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과 소망과 그 확신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일도 아닌 오직 성령께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확고한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 확신을 쫓아가세요. 그냥 느낌으로 쫓아가고 바람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갈 때 느낌적으로 좋은 길이니까 가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는지를 봐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느낌을 쫓아가는 거, 그냥 선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면 내가 기독교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유익을 얻을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는 그 길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겠다고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오직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지만, 소멸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세토록 우리를 가꾸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역사도 우리의 이 믿음에 손해주는 역사는 없었어요. 항상 역사는 믿음의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항상 믿음의 편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소망을 주었고 모든 사람을 이끌었고 또 하나님께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오직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가운데 역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세세토록 무궁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의 영혼을 또 자라나게 하시며 또 치유하시며 능력 있는 말씀인 줄 아오니 그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한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이
오직 말씀 가운데 주장함을 받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며 만족을 얻는, 영원한 만족을 얻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